오늘 말씀은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31절 말씀. 로마서 3장 23절에서 3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잘 박혀서 이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영적 세계의 4대 법칙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영적 세계의 4대 법칙.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자연의 법칙이 있고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법칙, 질서가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또 교회 안에 여러분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이 교회는 하늘나라의 법, 영적인 그 세계 안에 여러분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인 법이 4가지로 우리가 있다고 말씀을 나눴는데 첫 번째 법은 무엇이요? 성부의 법. 그 다음에 두 번째 법은 성자의 법. 세 번째는 성령의 법. 네 번째는 마귀의 법. 이렇게 우리에게는 4가지의 영적인 세계의 법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동안 우리가 공부한 것은 성부의 법인데 이 성부의 법을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이요, 행위의 법이요, 공의의 법이요. 이렇게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우리 영적 신앙 상태를 알려면 마치 이 율법, 행위의 법, 공의의 법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비춰주는 거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얼굴도 거울이 없으면 무엇이 묻었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몰랐을 텐데 우리가 보여지는 거울이 있기 때문에 내 자신을 보는 것 같이 이 영적인 세계, 영적인 나의 신앙 상태를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부의 법으로 내 자신을 비춰봐야 되는데 그것을 우린 다른 말로 율법이라고 얘기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율법은 우리 성경에 보면은 이 수만 가지 율법이 있지만 그것을 요약해서 630개의 율법으로 만들었고 그것을 또 요약하면 10계명 10가지요. 그것을 또 요약하면 뭐라고 그랬죠? 제1계명. 제1계명이 뭐였어요? 그렇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 어디에? 내 안에. 내 안에 다른 신이 아닌 누구를 두더라고요? 하나님을 두는 거. 그러면 이 하나님을 둔다는 것은 누가 내 주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제1계명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여러분하고 나눴던 말씀이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 그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이 처음 우리에게 말씀한 게 뭐냐? 그것의 제1계명하고 똑같은 것이 바로 선악과. 너희가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이 선악과가 바로 이 선악과의 명령, 선악과의 이 명령이 바로 하나님의 주인된 삶이라는 거예요. 너 선악과 따먹지 마. 이게 바로 주인이 명령한 건데 이거를 따먹는 순간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주권이 아닌 무엇이 돼버렸어요? 이 주권에서 무엇으로 바뀌어버리는 사건이래요? 사람의 인권. 내가 주인된 삶이 바로 인권을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은 불의하냐? 그렇지 않다. 우리가 읽었던 것 같이 로마서 9장 말씀에서 하나님은 불의하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간들이 살았을 때는 너무 어떻게 보면 평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모든 공동체는 아름답고 행복하고, 그런데 인간이 주인이 되어버린 그 상황은 어떻게 해요?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그런 사건. 선악과, 하나님이 왜 하나님 선악과를 만들어서 힘들게 해요? 그래 놓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 인간의 모습은 바로 어떻게 돼버려요?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리는 사건.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그 인간의 모습은 결국은 멸망이에요. 그냥 놔둬도 멸망해요. 그냥 놔둬도 완전히 끝나버려요. 하나님이 손 안 대도 끝나. 하나님의 손 댈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둘 수가 없어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권을 여러분이 인정한다는 사람은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따져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아요. 절대로 불의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됐어요? 이런 말 할 수 없어요. 그것은 여러분이 벌써 뭐가 돼버렸어요? 여러분이 주인 돼버린 거예요. 토기장이가 내가 컵을 만들든지 뚜껑을 만들든지 아니면 이런 화분에 이런 화병을 만들든지, 그것은 그 만드는 사람 마음이거든요. 근데 그 만드는 사람한테 왜 나는 이걸 만들고 나도 이 컵으로 나도 만들고 싶어졌는데 왜 이걸로 만들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게 뭐다? 죄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축복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직도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축복 못 받아요. 정확하게 그냥 딱 심플하게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이해하기 쉽게. 왜냐면 그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대로 이 우주의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러분은 그 속에서 어떻게 됐어요? 끌어올려 주신 거예요. 여러분을 그 모든 제약 구덩텅이에서 여러분을 끌어올려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 누구를 원망하거나 누구에게 뭐 할 필요도 없고 환경을 저주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은 새로워졌어요. 여러분은 새로워졌다니까요. 여러분이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과거는 지나갔어요.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하는데 여러분이 아직도 그 새 것 안에 머물지를 못하고 과거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지켜 행하는 것이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 왜 그래요? 하나님 성경에 이거는 왜 그래야 돼요? 하나님 저것은 왜 그래야 돼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그런 사람들은 절대 믿음이 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는 굉장히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나는 달라요 이러면서 막 굉장히 그냥 철학적이고 그냥 굉장히 자기가 아주 똑똑한 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지혜를 따라갈 사람이 이 땅에 없다니까요. 우리는 피조물이요. 하나님 눈앞에서는 진짜 개미새끼 한 마리도 안 되는 그런 자들이, 하나님 왜 이랬어요? 하나님 왜 저랬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부의 법에 강력한 여러분 안에 임재가 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여러분이 철저하게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법에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나아갈 때, 오늘 이렇게 우리는 성부의 법에서 이제는 우리가 깨닫는 건 뭐냐면,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이 율법은 지킬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이 율법은 우리가 로마서 1장으로 넘어가겠어요. 우리 다 같이 로마서 1장으로 넘어갑니다. 우리 로마서 1장에 보면 이 하나님이 인간이 어떠한 죄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2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이거와 같이 우리가 제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내 마음에 두지 말라고 했는데 내 마음에 다른 신을 두고 누구를 두기 싫어해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다른 신을 뒀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내 안에 악한 영들, 절망과 우울함과 슬픔과 좌절과 원망과 불평과 막 이런 부정적인 모든 것들이 내 안에 있다. 그럼 내 안에 누가 들어와 있어요? 사단 마귀가 들어있어요. 이건 여러분이 아니에요. 사단 마귀가 자기 집같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단 마귀가 내 안에 있을 때는 누가? 하나님 불편해. 교회가 가기 싫어. 아니 왜 교회가 가기 싫으냐고. 이해할 수가 없어. 저희 딸 에스더가 막 슬프고 힘들 때 에스더야 좀 들어주려고 이야기를 좀 줄어들면 엄마야 나 교회 가기 싫어요. 다 꼴 보기 싫대요. 아니 뭘 잘못한 게 뭐가 있어야지 누가. 그런데 사단이 내 안에 슬픔과 미움과 원망과 이런 마음들이 딱 있으면 괜히 교회가 싫은 거예요. 왜? 하나님 두기가 싫은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도 누가 여러분 안에 있었냐, 이거 여러분 정말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집을 지켜야 돼. 이젠 여러분의 집을 지키시기를 바라요. 아멘. 슬픔이 오면 탁 쳐버려야 되는 거야. 악한 슬픔아 떠나갈지어다. 기쁨이 이제는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바뀌어야 돼요. 근심이 변하여 어떻게 해야 돼요? 찬송이 울려 퍼져야 돼. 할렐루야. 아멘. 근심이 올 때 그러니까 여러분 찬송으로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집을 이제는 지켜야 돼. 악한 사단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이 마음, 그래서 여러분 안에 어떤 마음들이 있느냐, 우리 29절부터 31절까지 읽겠어요.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력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장한 자요, 무죄한 자라. 아멘. 할렐루야. 여기서 빠져나갈 구멍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여기서 빠져나갈 구멍이, 우린 절대로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수근수근, 그죠? 우리가 살인도 안 하고 어떤 악한 행위를 안 했어도 여기 우리 시기, 누가 조금 잘 나가면은 시기 질투 바로 올라오죠. 그리고 미워하는 마음 있죠. 그리고 누가 박수 쳐주면 잘해, 정말 잘했어, 그러면 갑자기 어깨가 쫙 벌어지죠. 교만하고, 그리고 자랑하고 싶고, 그리고 부모를 거역하는 거. 여기서 여러분 어디 빠져나갈 길이 없어, 우리가 이 죄악에서. 그죠? 여러분 그래서 결국 이 율법은 우리가 무엇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찍어주느냐. 너는 죄인이야. 내가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말이야, 너는 죄인이야.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기 가장 힘든 사람이 뭔지 아세요? 세상에서 너무 깨끗이 살면 전도가 안 돼. 이야, 내가 얼마나 잘 살고 있는데 믿는 너희들보다 훨씬 나아. 웃기고 있네. 예수 믿으라고. 야, 니네들 보면 한심해. 지옥 같은 소리 하지만 지옥 가면 니네들이 가도 나는 안 가. 이러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 깨끗하고 딱 보면은 저 사람은 법도 없이 사는 사람이야. 의로워 보이는 그런 사람들 진짜 예수 믿기 힘들어요. 불쌍해. 차라리 그냥 죄를 짓고 주님 앞에 오는 게 훨씬 나아요. 그런 영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영혼들이 뭘 모르냐? 뭐가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죄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요한복음 16장에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그렇다면 요 문장을 요걸 딱 꼽아 놓고 우리 로마서 1장으로 다시 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넘어가야 되겠죠. 요한복음 16장으로 우리 넘어가 보겠어요. 우리 요한복음 16장에 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알지만 다시 한번 우리의 머리에다 새기는 거예요. 우리 16장 9절 말씀, 성령이 오면 그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할 건데, 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9절 읽겠어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 거래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가장 큰 죄인데, 제일 큰 죄, 아주 역대급 죄를 짓고도 몰라. 예수를 믿지 않는 게 가장 큰 죄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살인하고 무슨 죄를 다 졌어도 제일 큰 죄는, 하나님 앞에서 제일 큰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와 같이 이 가장 큰 죄인, 이것이 바로 우리였다는 것을 우리가 이 율법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것이 여러분 안에 더욱더 세게 오면 올수록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고 내가 이 죄 앞에서 아무 쓸모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어디에다 바짝 붙을까요? 성자의 법에 바짝 붙어요. 그런 자는요, 예수 그 십자가의 사건에서 완전 꼬그라져 버려요. 나 같은 자를 어떻게, 나를 위해서 누가? 하나님이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고 그분은 누구여서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또 두 번째 원망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원망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었다니까요. 여러분을 위해서 죽었는데, 그 사랑을 생각하는데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한다는 것을, 그분이 나를 죽었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이 가슴에 새기셔야 돼요. 이 세상에서 누가 여러분을 위해서 죽겠어요? 있나요? 부모도 못 죽어요. 솔직히 부모도 마음은 있어도 못 죽어요.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었다는 그 사실은요, 여러분, 그 말만 나와도 여러분에게 눈물이 흘러야 돼요. 그 은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이 오셔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그 죽음은 어떤 죽음이었어요? 십자가에 끌려가면서 어떻게 하느냐? 채찍에 맞았고 가시면류관을 썼고 돌에 던져져서 이 막 피가 터지고, 그리고 가진 모욕을 다 당했어요. 네가 하나님이면 한번 내려와 봐라 막 이러면서 침 뱉어버리고, 여러분이 지금 고난이고 여러분이 힘든 삶을 살았다고 하지만 인간은요, 자신의 죄 때문에 받은 것들이에요. 결국은 인간은 자신의 죄 때문에 당연히 받아야 될 것들이었어요. 우리는요, 이미 이 땅에 올 때 이미 사형이 언도된 자들이었어요. 우리는요, 성경에 말해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로마서 1장 우리 32절, 우리 다시 돌아가서 보겠어요. 여러분, 앞에 인간의 죄악을 쫙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그 죄에서 어느 누구도 빠져나갈 수가 없는데, 그들이, 우리 32절 읽겠어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미 사형수로 이미 결정된 자예요.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은 사형수, 이게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난 타이틀이었어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예수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냐면은 서로 계약서를 쓰셨어요. 무슨 계약서를 썼냐면, 예수님이, 하나님,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다 사형수예요. 그런데 제가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을 대신해서 제가 죽을게요.
십자가로 죽을 거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이 죄를 사해 주시고 다시 죄 짓지 않는 처음과 같이 이것을 뭐라 그래요? 사면 복권이라고 그래요. 이 사면해 준다, 죄를 용서해 준다, 복권은 없는 것 같이 회복시켜 주신다. 지금 이게 사면 복권이거든요.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계약서 써주세요.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그 사람은 그 모든 죄를 용서해주고 죄가 없는 것 같이, 마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인간을 만드신 것 같이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계약서를 쓴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가 성경 그러면 영어로는 The Bible이라고 그러잖아. 이 바이블이라는 것은 이건 갈대라는 의미예요. 왜냐하면 옛날에 성경을 기록한 그 종이가 이 갈대의 순을 뜯어가지고 그걸로 한지같이 만들어서 성경을 썼기 때문에 바이블이라고 하지만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우리는 올드 테스트먼트, 하나는 뉴 테스트먼트라고 그러잖아요. 이 테스트먼트라는 이 단어가 뭐냐? 계약서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구계약, 신계약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와 같이 하나님이 이 성경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의 계약서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그의 모든 죄를 용서할 것이고 그리고 죄 안 지은 것 같이 원상복귀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무슨 법이에요? 성자의 법이에요. 이것이 바로 은혜의 법이에요. 왜? 값없이 받았으니까. 여러분이 돈을 지불한 게 아니라 뭐만 하면 돼요? 믿고 입으로 신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의 언약인 거예요.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요 뭔가를 그냥 주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은 선물, 그죠? 선물은 돈 받고 받으면 그건 선물은 아닌 거거든요. 이거와 같이 이렇게 이 성자의 법이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는 건데,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길을 이젠 성자의 법을 열어놨는데 누가 용서함을 받겠어요? 누가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시스템을 딱 만들어 놓고 이 시스템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데 들어오지 않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의 죄를 자복하면 하나님은 미쁘시사 그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지만 자복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되겠어요? 용서함을 받지 못해요. 이 성자의 법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끝까지 고집부리고 자백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지옥인 거예요. 그 사람은 멸망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가 무엇이냐? 자기의 죄를 자복하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거역하는 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내려온 것 그조차도 사실은 수치스러운 거예요. 인간의 몸, 깨끗한 몸도 아니잖아요. 근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오셨고 그리고 나서 그분이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그 과정을 인간을 위해서 다 길을 만들어 놨는데 인간이 고집부리고 안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무너지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죽으신 것들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가 더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힘써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여러분 똑같이 어떻게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죄를 어떻게 죄를 지었는데 예수님을 받아들인다고 해서 이게 어떻게 사면 복권이 됩니까? 라고 또 여러분은 물어보지 않을지 몰라요. 그러나 또 예수님을 막 믿는 사람들이 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모든 죄를 다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라고 따지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이 이런 설명을 해드리면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대통령이 있어요? 없어요? 그죠? 이 대통령 딱 이렇게 새로 취임사에 딱 하게 되면은 뭐 많이 해주시나요? 사면복권 많이 해줘요. 감옥에 있는 사람들 막 풀어줘요. 그 정도로 대통령에게는 뭐가 있죠? 권력이 있어요. 그와 같이 여러분 이
재판이 끝나서 어떻게 보면은 만약에 사형 집행이 딱 언도가 되어 있으면 두 번째 무엇을 하냐? 법무부 장관이 사인을 해요. 그리고 나서 대통령이 사인을 하면 일주일 내에 그 사람은 사형 집행을 해요. 그런데 계속해서 대통령들이 이렇게 바꿔가면서 해가 이제 뭐 1년, 2년, 이제 4년이 끝나고 또 다른 대통령이 되었을 때 여러분 이렇게 쉽게 사인을 하려고 할까요? 대통령이? 잘 안 해요. 왜냐면 이상하게 내가 죽인 것 같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한 3대, 4대 대통령까지 이걸 사인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지나와 버리는 그런 지금 상황이라고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대통령이 사면 복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나라의 왕에게도 그런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주 만물의 왕이신 그 하나님에게서 이 사면 복권을 할 수 있는 그 힘이 없냐?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사면 복권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사면 복권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자의 법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지금 우리의 상태는 무엇이냐? 우리의 상태는 무엇이냐? 지금 무엇이냐? 대기 상태예요. 사형장에 끌려가기 위한 대기 상태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사면 복권을 다 당했지만 지금 세상에 걸어다니는 사람은 몰라. 그러나 그들은 지금 뭐 어디에 대기하고 있어요? 사형, 형틀에 이제는 대기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구원을 받는 사람들은 오케이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자기들도 모르지만 사형 집행을 당하는, 그리고 결국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사면 복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셨다는 거 여러분 확실히 여러분 마음 안에 새기시고, 그리고 정말 그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성자의 법을 할 때 우리가 성자의 법은 무엇으로 완성이 된다고 얘기를 했냐면 십자가로 완성이 된다고 그랬어요. 성자의 법, 그러면 이걸 다른 말로 은혜의 법, 그 다음에 믿음의 법, 그 다음에 속죄의 법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 은혜의 믿음, 이 속죄의 법은 무엇으로 완성이 되었다고요? 십자가로 완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십자가는 두 가지로 의미를 말할 수가 있어요. 십자가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리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죽기까지, 그래서 예수님의 피와 살을 의미하는 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이 피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과거의 죄를 용서해주는 능력이 바로 피에 있다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살이라는 것은 우리 미래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이 살에 있다고 우리가 나누었어요. 그래서 이 우리의 지은 모든 과거의 죄는 우리가 피로써 우리가 다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그 어떤 죄도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고 얘기했어요. 이 세상에 어떤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그 어떤 죄들도 다 용서함을 받아요. 그러나 어떤 죄만 용서함을 받지 않는다고요? 예수님 앞에 자백하지 않는 죄.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나와 무관하다고 말하는 죄. 나 필요 없어요. 나 예수님의 보혈에 필요 없어요. 나 지금 바르게 살고 있거든요. 나 예수 안 믿어도 돼요. 난 좋은 데 가요. 나 지금 선한 일 하고 있거든요. 지금 구제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고 평일날 아니면은 또 우리는 주일날 교회를 오면 그들은 밖에 나가서 가난한 자들에게 밥 해주고 막 밥 나눠주고 막 지금 그 일들을 해요. 굉장히 선한 일에 열심을 다해요. 왜? 앞으로 자기가 뭔가 죽은 다음에 사후의 세계를 알고 있지만 그것이 막연해.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서 선한 일을 많이 하면 사후에 좋은 일이 있을 거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지금 착하고 선한 일을 하지만 그것이 다 뭐라고요? 꽝이에요. 꽝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통로,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정말 영원한 나라를 갈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냐? 용서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또 이 땅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의 피와 이 살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기념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죠? 성찬식을 해요. 우리가 주일날 성찬식 했죠? 우리가 성찬식을 언제 하나요? 우리 교회는 첫째 달, 그죠? 첫째 주, 둘째, 매달 첫째 주죠? 매달 첫째 주마다 하는데, 원래 이 성찬식은요, 옛날에는 그 신약의 그 교회들은 매일 했어요. 성찬식을 매일 떡을 떼고 매일 포도주를 마시고.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것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 성자의 법을 기억하기 위해서 매일 했어요. 근데 이렇게 매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떨까요? 이제는 이거를 뭐 아주 쉽게 생각해. 매일 하니까 이걸 그냥 가볍게 여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 자주 하니까 가볍게 여기니까 1년에 2번만 하자라고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보통 부활절에 1번 하고, 또 하여튼 1년에 2번, 이렇게 장로교에서도 1년에 2번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칼빈이 말할 때 성찬식은 자주 하는 게 좋다라고 말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성찬식에 대해서 바로 알고 한다면, 정말 이 성찬식을 자주 하게 되면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를 깨끗하고 거룩하게 씻어내는 작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칼빈 신학자는 할 수만 있다면 자주 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찬식을 대하는, 이 주님의 살과 피를 대하는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 오늘 지난 주일날은 제가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그냥 간단하게 훑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성자의 법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은 우리에게 큰 의미를 주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드려지는 이 성찬식을 우리가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이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이제 11장 2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왜냐하면 성찬을 잘못 행할 때는 여러분 그걸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바로 배워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우리 23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주의 죽으심이라는 것은, 여러분 왜 주님이 죽으셨냐는 거예요. 왜 죽으셨어요?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죽으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사랑하지 않은 사람이 그 사람을 대신해서 죽을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찬식을 여러분이 항상 대할 때마다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셔야 돼요.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셨구나. 이 세상에 나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사랑을 여러분 묵상하셔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이 성찬식을 하는 이유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나.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안에 정말 새겨지기를 바라요.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언제까지? 오실 때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여러분 그 사랑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사랑을 절대로 바람피면 안 돼. 바람피지 않길 바라요. 할렐루야. 하면 지조가 있어야지 사람이. 민들레같이 한 사람만 바라봐야지. 할렐루야. 얼마나 아름다워, 깨끗하고. 그죠? 바람피지 마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죽을 때까지, 하나님 그 죽으심을 누구?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간직해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랑을 전하는 것이에요. 아멘. 그 사랑을 전해야 돼요. 왜?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헛되지 않도록 전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 모든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 인류가 주께로 돌아온다면 그 죽으심이 얼마나 값이 있는 죽음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는 다시 오시는 그분을 위해서 계속해서 전하는 거예요. 2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합당하지 않다는 것은 예수님의 피를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심을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연중 행사로 그냥 떡 먹고 포도주 마시면서, 이 포도주가 왜 이렇게 잔이 작아? 이 잔이 좀 크면 좋을 텐데 이걸 조금 마시라고 떡도 쬐까맣게 잘라놓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거 보면서 이러면서 크게 마시면서 술 마시고 어떻게 캬 하나요? 저는 할지도 몰라가지고 이렇게 장난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이 하나님에게는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지금 그 앞에서, 그 죽음 앞에서 지금 장난하고 있는 게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것이 그 사람의 죄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28절 읽겠어요?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아멘. 자신의 상태를 살펴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감사함으로 이것을 대하는지,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통이 내가 느껴지는지. 여러분, 그러면서 그것을 자신을 살피고 자신을 다시 회개하고, 자기가 깨끗하지 못한다면 다시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성찬식 하기 전에 항상 여러분이 기도로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이 집도할 때, 성찬 예식을 할 때 여러분이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죄가 있다면 기억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깨끗하게 회개를 한 다음에 주님의 피와 살을 먹는 그 의식을 행해야 되는 거지. 여러분은 버젓이 죄를 짓고, 그래 또 죄를 지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되지, 이러면서 뻔뻔하게 절대로 그 잔과 그 떡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29절 읽겠어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니.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렇게 먹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약해져 버려요. 몸이 약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병이 들어버려요. 그리고 어때요? 죽는 자, 잠잔다고 표현을 해요. 성경은 항상 죽음을 잠잔다고 표현하거든요. 근데 그 성찬식을 제대로 못하면 몸이 약해져 버리고 병들어 버리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죽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지 않으면 그냥 쉽게 성찬식을 휙 끝내버리고 말아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냥 행사같이 생각하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서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러면서 지금 성찬식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렇게 성찬식을 하고 나서 성도들이 모르면, 내가 질병이 와도 성찬식을 제대로 못해서 질병이 왔구나라는 걸 몰라요. 그죠? 그냥 아프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내가 성찬식을 잘못해서 내가 아프구나, 아니면 내가 정말 죽을 병에 걸렸구나, 이걸 전혀 파악을 못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이 정말 이 성찬식을 여러분이 정말 감사함으로, 구원의 감격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를 위해서 죽으심의 그 정말 이 마음 안에서 그 사랑을 느끼면서 여러분이 그 성찬을 대한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되냐? 사면이 복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죄가 깨끗이 씻어지고, 그리고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모든 질병에 나음을 입는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반대로 또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성찬식을 대할 때 여러분이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여러분 절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왜? 우리는 이 성자의 법에서는 여러분 무엇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여러분의 과거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피는 용서 못할 죄가 하나도 없어요. 아멘. 그리고 이제 내일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할 예수 그리스도의 그것은 우리의 미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데,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이제 내일 밤 여러분하고 같이 나눌 거예요. 내일 밤은 진짜 어떻게 보면 중요한 시간이에요. 내일 그 살이 우리에게 어떤 역사를 이루어가는지 내일 그걸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거와 같이 여러분, 우리의 이 영적인 세계에는 4대 법칙이 있어요. 우리는 영적인 세계 안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순간 우리는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이미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은 이미 들어와 있는데,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한다면 양다리를 걸치게 되는 거예요.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와 양다리를 걸치면 겨우 어떻게 될까요? 다리가 찢어져요. 여러분, 찢어져서 허적거리지 마시고, 여러분 진짜 제대로 된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세계 안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보이는 세계가 우리를 끌어당기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이미 맛본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는 그들에게 끌려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알지 못하면 어디에서 끌림을 당하는지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욱더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영적인 것들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 이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호령하고 선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사단에게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사단을 묶고 압제하고 짓밟고 오직 하나님 내 마음을 지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내 안에 두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돌리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부르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66) 예배하는 자들 중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귀한 사랑 그 예배자
이곳에 여러분이 나와 있고 또 주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어떠한 심령으로 이 예배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진정 가난한 마음으로,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의 그 십자가의 그 고통이 여러분의 사랑으로 느껴지십니까? 오늘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그런 자들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만 생각하면, 예수님의 그 살과 피만 생각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애통함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환경이 저주스럽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조금 부족하다 해도 여러분은 부족하다 말할 수 있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친히 이 땅에 오셨고 인간의 모든 저주를 다 받으셨고 어디까지 내려가셨습니까? 그분은 3일 동안 지옥까지 내려가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이 묵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한테 뭐라고 말할 수 있는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그 값없이 받은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 오늘 그 사랑을 붙잡고 오늘도 그분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가 무엇이 간데 죽을 수 없는 죄인,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다같이 주여 3창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죄송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내 가슴 깊이 깨닫지 못했어요. 그리고 맨날 불평만 했고 투정만 부렸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을 원망했던 죄악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감사해요. 나를 위해 죽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그 사랑이 내 안에 강물처럼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이 텅 빈 마음에, 이 공허한 심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버지 죽으신 그 사랑이 하나님 내 안에 강물처럼 채워지게 하시고 그 아들을 죽이기까지 하나님 얼마나 고통스러웠나요?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가슴이 아팠나요? 하나님 다른 방법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죽이셨잖아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다같이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내가 무엇이 간데 이처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시고 친히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한 영생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 사랑만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만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주어진 환경들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그 사랑만 보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를 주장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를 주인 삼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주인임을 인정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